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브라카다브라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시간에 믿음의 중요성, 시작,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이 이제 댐을 지어 건설을 하기로 했어요. 발전소를 만들기로 결정이 됐어요. 댐이 세워지면 온 마을이 다 물에 잠기잖아요. 이 계획이 발표되니까 모든 마을에 개량 공사가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건물도 도로도 그대로 방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기도 전에 그 마을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은 현재에도 힘을 잃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기보다는 믿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실력이 있어서 쓰신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 그것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씨앗을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 개인 가정, 우리들의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첫째로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도를 닦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성경은 no,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종교 개혁의 그 핵심 그대로예요.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회심하기 전에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일하였으나 회심한 이후에는 십자가로부터 일을 해왔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 일을 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일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못 받는 거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라기보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여성이 예언을 자꾸 했어요. 공부를 했다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예언을 하냐면 앞으로 12월 달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게 막 돌아다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시하기도 하고. 이제 저도 그걸 누가 보내준 걸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냐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 저는 뭐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전쟁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삐라를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는 거를 북한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삐라 보내는 거예요. 전단지 보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북한이 거짓말, 엉터리, 자유 대안이 얼마나 좋은 것이다. 이런 거를 실상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 판문점 주차장에서 위로 올리면 그게 저 북한으로 바람 따라 가서 그것이 터지면서 그게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살아남는 북한에서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정부에게 절대 보내게 하지 말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내는 거 우리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계속 보내면 그 보낸 지점에 원천 폭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폭격을 지금 뭐 동해바다에다가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만화 하나라도 지난번 연평도 폭격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판문점이든 뭐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튼 원치 않든 우리도 맞대응을 하다 보면 피차간에 원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언이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근데 그 예언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심지어 75%까지 지옥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교인들과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분노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이 예언을 적용하는 거예요. 첫째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예언에 우리가 부안해동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 쪽으로 또 쏠려서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그 신앙의 그 믿음에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무이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기들은요 철저하게 엄마를 믿어. 엄마한테 가면 만사가 형통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엄마가 달려와서 보호해주든지 달래주든지 안아주든지 뭐 젖을 물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믿음이 그냥 철저한 게 애기예요. 무조건적으로 믿어요. 할아버지도 안 믿어. 할아버지가 뭘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엄마 하면 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달려가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아기가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하듯이 100% 믿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짜 인생의 주인이요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일에서도 절대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자꾸 문제를 얘기를 해요. 뭐 왜 우리 보고 죄라고 그러냐? 죄가 있다니 말이 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심판하느냐?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이 필요 없어요. 그 이유를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해결책을 우리 하나님은 제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해결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결책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으면 예배도 없는 거예요.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게 뭐예요? 예배자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대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기도와 말씀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내려온다는 것을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은 믿음 플러스를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을 보태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도 근황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믿음을 플러스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콤바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Did not combine it with faith. 그랬어요. 믿음으로 콤바인하지 않았다. 콤비네이션, 즉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설교도 믿음으로 콤바인하지 않으면 결합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현찬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을 플러스하면 그 말씀과 믿음이 콤바인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도요, 좋은 말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내가 열심히 그 방향을 해석하면 뭐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이태리 최고의 조각가고 예술가죠. 여러분 미켈란젤로와 이태리를 바꾸지 않겠다고 할 정도예요. 영국의 셰익스피어하고 안 바꾸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대단한 천재.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문제였대요.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많이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이 미켈란젤로의 귀에다 대고 매일 속삭였대요. 너는 훌륭한 아이다.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대로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걸 믿음으로 플러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매주 듣는 말 또는 특별히 예배 때 설교에 여러분이 믿음을 항상 플러스 시켜서 설교 한 번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들어도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믿음이 거기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예배 요소 중에 말씀 다음에 기도잖아요.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그 기도가 효과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이 강력한 믿음으로 하면 아주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악하지 아니하면 거의 모든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속 드리면 응답이 되고 그것을 더 내 믿음에 확증을 주고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하러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아예 믿음이 없으면은 해도 소용이 없으니 기도를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흔들리는 거 여기서 아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책을 읽어요? 뭘 해요? 그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정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단지 머릿속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강력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앞으로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기업이라는 거, 인헤리턴스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식으로 작정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받아 누릴 모든 복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천국에 가면 큰 창고가 있대요. 그 창고에 쫙 하얀 상자들이 있는데 그 상자마다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빨간 리봉으로 십자가로 이렇게 그거를 잡아매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상자들이 열려 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잠겨져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 나중에 그걸 보니까 그 안에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약속, 축복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거를 받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꺼내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거기서 막 그게 쏟아져 나와서 우리한테 내려올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업의 약속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베소 3장 20절에 역사하시는 능력도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기업의 분량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구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넘치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구하고 아무리 크게 구해도 당황하지 않고, 요새 그 개그 콘서트에 당황하지 않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뭐냐면 생각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아.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랬어요. 구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생각에 대한, 믿음과 생각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생각 있잖아요.
이제 믿음의 출발이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 믿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사실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아요.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불꽃처럼 보신다는 생각이 자기를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를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워낙 꽉 막혀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어서 더 놀라운 세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이 세상 밖을 나가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 갇혀 있어요. 제가 가급적 자전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자전거를 타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돌아다닐 때 특히 이 수도권 이 일대에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지, 자전거 길을 얼마나 많이 좋은 걸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자전거 타는 그 세상이 전혀 새로운 세상이고 뭐 건강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를 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청명한 날씨에 시간을 내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한번 싹 주위를 돌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이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물이라는 것을 몸으로 피부로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걸 가려고 그래. 왜? 이 세계가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는 못 타. 나는 힘들어. 아유 그거는 안 돼.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하면 뭐예요? 그 세계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하나를 얘기했지만 그 외에 얼마나 이런 종류가 많아요.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삶에. 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인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꽉 막고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 생각과 그 믿음 그렇게 사니까 뭐예요? 전혀 영적 세계는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이 믿음대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다행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8장 13절에 저와 여러분이 병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도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하인이 굉장히 이 백부장에게는 충성스러운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요 그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강력한 믿음으로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인은 예수를 몰라요. 근데 백부장이 대신 와서 믿고 구하니까 제3자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도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하. 여러분 우리가 이 병 고친다는 것도요.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병 고친다는 게 상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순복음 교회가 이단십이 걸린 게 뭐냐면요. 방언하고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거는 이단이다. 왜? 이걸 보통 신세이션 티오리라고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은사 중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사는 지금 중지됐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에는 그것이 뭐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나타나는 건 이것은 사탄의 역사다. 이것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이단 시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때 여의도에서 어떤 소녀가 죽었다가 관석에서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걸 뭐 사과를 하고 뭐 이것이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 진짜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이게 또 영적으로 이제 각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지금도 존재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언의 역사, 방언 통행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귀신 쫓는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믿어. 신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어. 이거는 이단이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안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찾아가야 돼요. 잘못된 믿음대로 믿어가지고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런데 죽으면 끝장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하는 사람은 그냥 끝장이에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믿음이 있어야 나에게 주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강력한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호함 받는 것도요, 편안하게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꾸 의심하면은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이거 내가 혹시 암이 아니야? 이거 내가 제명에 못 사는 게 아니야? 괜히 자다가 심장마비 걸리면 어떡하나? 열차가 가다가 만약에 탈선되면 어떡하나? 내가 들어간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는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우리는 한시도 내가 내 자신을 보장 못해요.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분당의 이 아파트가 옛날에 무슨 뭐 바다 모래로 지어졌기 때문에 15년 있으면 무너지는데 지금 이제 무너질 때가 됐어 이제. 그러면 뭐 고층에 20층에 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의 지금 침략 앞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편안하게 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살든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적인 시련에도 요동하지 않고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는요, 웬만한 일에 그렇게 죽고 살고 그러지 않아. 뭐 나이 먹는 것도 할렐루야야.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뭐 자꾸 잊어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이 찌뿌듯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죽으면 또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웬만한 게 사실 문제가 돼요. 누가 나를 뭐 씹어댄다. 그럼 나는 껌을 씹어. 그럼 되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뭐 절대 잊을 수가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실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잘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간수 얘기거든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지. 지금 예수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뭐 조금 있어야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건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이상하게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기쁨 충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이 없으면 역사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원통 원치 않던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최대 무기가 믿음이라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무기가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지만 믿음으로 마귀를 때려잡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사탄의 공격고 사탄의 시험도 이기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최근에도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뭐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뭐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투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웬만한 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교회 나 보내셨으면 이 교회 부족한 건 내가 채우는 거고 넘치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도록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좁쌀보다 작다고 그러면 내가 못 본 사람 뭐 꼭 볼 필요도 없어. 좁쌀과 깨알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나중에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드는, 다시 말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다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은이면 믿음의 분수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믿음의 분수가 있어요. 남의 거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의 아까 말한 그 분량의 1% 2%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내 생각에 최대한대로 하나님께 믿음을 선포해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대로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